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오늘 수요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엘서 2장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은 누구에게 두려운 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대하고 고대하는 은혜와 생명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씀 통하여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912년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였습니다.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몇 시간 전부터 해상에는 여러 배들로부터 빙산이 접근하고 있으니 주의하라고 하는 경고 신호가 계속해서 타전되었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뿐만 아니라 그 주변을 먼저 갔던 배들도 경고하고 또 앞으로 그곳을 지나게 될 배들을 향하여서 수많은 배들이 경고의 타전을 보냈지요. 하지만 승무원들은 절대 침몰하지 않는 배, 이 배 정도라면 어떤 빙산과 부딪혀도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과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신 때문에 그 경고를 무시했고 속도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가오는 위험을 준비하지 않았던 그들은 어느 날보다도 비참한 밤을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거인과 같은 배의 명성은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 철저히 준비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에게 시험 날은 오히려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결혼식을 정성껏 준비한 신랑과 신부에게 그날은 설렘과 기쁨의 날이지요. 여행을 앞두고 짐을 다 싸놓은 사람에게 출발하는 아침은 기대와 설렘의 날이 될 것입니다.
동일한 이 다가오는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준비된 자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날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인데요. 여호와의 날은 사실 요엘 선지자만 선포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아모스도 스바냐도 다 목소리를 높여서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이제 우리는 그 날을 맞이함으로 이 여호와의 날의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또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적군이 침략하여 당장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날,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과연 누구에게 두려운 날이며 또 누구에게는 기쁨의 날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날이 과연 기쁨의 날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먼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팔을 이제 불도록 하셨는데요. 성경에서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백성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렀고 또 절기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을 알릴 때에도 나팔을 불었죠. 오늘 본문의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놀라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 자빠지도록 이 나팔 소리를 크게 분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여호와의 날이 곧 임하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라라고 불고 계신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회개를 선포했지요.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건성으로 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그들은 새겨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에 물을 다 쏟으신 것이 아니었죠. 무려 1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배를 만드는데 120년이 걸릴 일이라서 하나님이 120년을 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배는 하루아침에라도 뚝딱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를 만드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서 그 배가 산 위에서 지어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120년의 시간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였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그 나무를 베며 깎는 그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소리를 보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망치 소리가 산을 울리고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외침, 그들을 향한 사랑의 외침, 경고의 외침, 돌아오라는 외침이 그들을 향하여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동물들이 암수가 짝을 이루어 그 방주에 타는 그 긴 행렬을 바라보며 그들도 이곳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냐? 저 노인이 노망이 들었구나. 오히려 120년의 시간을 하나님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증거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길어지면 역시 아니야. 저거는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는 증거로 삼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긴 시간을 오히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징계를 유보하시는 그 사랑의 시간임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우리는 그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며 노아를 로망 들렸다고 하고 무슨 이 마른 하늘에 그런 비가 내리겠냐라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그들은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120년째가 되는 날 그들에게 큰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단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비를 내리셔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먼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운전을 이제 면허증을 따고 이제 아버지가 차 핸들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첫 주일날이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제 온 가족이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데 제 앞에 허름한 트럭 하나가 고무를 잔뜩 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밑에는 좀 낡았지만 뭐 낙하주의 뭐 그런 게 안내문도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서지 말라는 거겠죠. 근데 그 뒤를 따라가면서 저도 이제 화물차 뒤에 따라가는 것이 조금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천천히 가니까 나도 빨리 달릴 자신은 없고 좀 천천히 이제 따라가는데 똑같이 아버지랑 눈이 마주치면서 저거 아슬아슬한데 그런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싶었는데 제 눈에 그 경고 문구가 추락주의, 뭐 낙하주의, 뭐 그 경고 문구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깜빡이를 넣고 살 옆 칸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히게요. 바로 그 순간 그 위에 실려있던 고물 드럼통이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다행히 뭐 제 뒤에도 차가 없어서 그 고물이 툭툭툭툭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제 인생에 그런 위기와 또 위기 탈출의 순간의 경험이 몇 번 없는데 참 아주 강한 인상으로 남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고물차 뒤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물차든 또 등산로를 올라가든 길이 아닌 곳에는 꼭 뭐가 있습니까?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등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고문이 붙어 있는 데는 풀이 없어요. 왜? 무슨 사람들이 꼭 거기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울타리도 쳐져 있고 한데 경고문도 있는데 거기에는 길이 나 있어요. 그건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고가 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엔 사고가 나죠. 산악사고, 뭐 어떤 교통사고, 여러 사고의 대부분은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경고판, 그 표지판은 운전자를 혹은 등산객들을, 여러분 보행자들을 그냥 괴롭히기 위해서 그것을 붙여놓은 거 아니죠. 운동 좀 더 하라고 저렇게 뺑 둘러가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운전자를 돕기 위함이고 등산객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날은 더디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날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허락된 120년의 시간은 노아를 죽도록 고생시키려고 120년 동안 그를 부려먹으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아니라 그 배를 짓는 그 12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회개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종말이 내일은 아닐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늘을 그냥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을 그냥 보내고 이번 주일을 그냥 보내고 이번 수요 생기 예배를 그냥 보내면 여러분, 이 날이 누군가에게는 일생일대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을 텐데 우리가 그 날을 그렇게 날려버리고 후회하는 날만 채워가서는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회개할 수 있고 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말씀이 뭔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말씀인지는 자기는 잘 몰라요.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도 잘 모르니까. 근데 마음에 뭔가 깨달아진대요. 그래서 한 주 나오고 두 주 나오고 세 주 나오신대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신학적인 용어, 성경적인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 그들에게 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기회를 차버리고 있으면, 그 기회를 무시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말씀도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왜? 경고 소리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하고 계신데 나를 깨닫게 하시는데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인지 몰라요. 한마디라도 들리는 것이 은혜고, 내가 조금 힘들고 피곤해서 졸 것 같아도 졸 것 같아서 안 왔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계속 자는 건 아니잖아요. 한순간이라도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한순간을 위해서 나와야 되는 거고, 한마디 내 기도의 순간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는, 새겨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날이 오늘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은 메뚜기 떼를 군대처럼 묘사합니다. 요엘서 2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여러분, 이게 실제 군대를 말하는 건지 메뚜기 떼를 말하는지 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메뚜기 떼가 오는 것도 막을 수 없고 군대가 오는 것도 막을 수 없어요. 메뚜기 떼는 성벽을 넘어 들어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피해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죄의 결과를 보여주죠. 사람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 하는 거니까 괜찮겠지. 그러나 죄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직장과 사업을 무너뜨리고, 내 양심을 무너뜨리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고, 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서로를 바라보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 2023년도였죠. 7월에 그 충북 오성의 궁평 지하차도에서 일어난 참사. 갑자기 밀려든 강물 때문에 시내버스를 포함해서 17대 차량이 거기에 갇혔고, 안타깝게도 1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극의 원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큰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천을 확장하면서 거기에 있던 튼튼한 기존의 제방을 헐어버리고 임시 제방을 쌓았는데, 그 임시 제방도 그냥 대충 물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쌓아둔 거예요. 그 제방이 전날부터 내린 큰 비로 강이 범람할 정도로 아주 크고 빠르게 흘러가기 시작하자 거기에 모래로 쌓아놓은 제방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조금씩 쓸려가다 결국엔 그 큰 물이 한 번에 들이닥쳐서 그 지하차도를 가득 채워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 쌓아두면 어지간한 비에는 문제 없을 거야. 큰 비가 내리겠어. 저 정도는 문제 없을 거야. 이 정도는 우리 할 만큼 했어. 사람들이 방심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넘어갔죠. 그러나 생각지 못한 거센 폭우가 쏟아지고 생각지 못한 양의 물이 흘러가니 그 허술한 제방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죄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처럼 보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 작은 죄로 지옥 가겠어? 하나님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실 거야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 정도 죄 가지고 신경이라도 쓰시겠어? 사람들은요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방치한 죄는 마귀가, 사탄이 침투하는 허술한 제방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폭우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거센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듯 불어닥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예고하고 찾아오던가요? 우리 인생의 힘든 일이 뭔가 기승전결을 따지면서 찾아오던가요? 아닙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우리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방치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기에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위험성을 깨닫고 제방을 튼튼하게 세우듯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제방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생명의 싹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영생.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생명의 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값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혹 그런 마음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과도 같은 삶의 심판처럼 느껴지는 어려움을 주셨어요. 그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혹시 그런 마음 드십니까? 이 죄값은 내가 이미 받았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겠지.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지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의 보응, 그 죄의 값을 우리가 그때마다 치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며 매일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거룩을 회복해가는,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과 역경을 뭔가 죄값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으니.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삶의 이 재앙과 같은 어려움들은 뭔가? 하루하루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게 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소원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소망의 날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재앙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어떤 날요? 소망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운데 당할 자가 누구랴? 누가 이 심한 여호와의 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여호와의 날을 당해낼 수 있겠느냐? 누가 이 순간 이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신약은 이 답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시련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여호와의 날은 더 이상 멸망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어떤 징계인가, 심판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교만이 됩니다. 나는 내 죄값 다 치렀는데, 나는 내 죄값 이번 어려움으로, 이번 고난으로 다 치렀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죄값은 우리가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날을,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벌벌 떨면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들이 있는데 어떡하지? 아직 내가 좀 덜 깨달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주님이 내일, 아니 오늘 밤에 당장 오시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고민 가운데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싸워내어야 할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나의 삶을 위하여 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기대합니다.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처럼 우리는 그 날을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4절을 읽어드릴게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세상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왜?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삶에 곧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이 순간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고 매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호와의 날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시든 내일 오시든 내가 깜빡하고 있었는데 어제 오셨든 여러분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호와의 날을 살아내고 있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요엘은 나팔을 불라라고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죄를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간절히 기다렸던 날입니다. 오늘처럼 내일처럼 아니 어제처럼 살아내었던 그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렇게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주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